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서 사실상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최고로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혜택을 하나도 못 누렸습니다. 올림픽을 치렀는데 강릉과 평창이 혜택을 하나도 못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림픽 유치해놓고 결사 반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우리 동네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되죠? 제 어릴 때 누구 아냐 이러면서 계속 흠잡고 이 사람 비리 어렸을 때 모자란 짓 한 거 계속 드러내고 이러면 대통령이 그 동네를 어떻게 할까요? 보통 대통령이 나와서 그 동네에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 임기 동안에 동네 자체가 싹 바뀝니다. 땅값도 오르고 집도 바뀌고 길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 지금 하나도 혜택을 못 누려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예배 때마다 중요한 축복들을 꼭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천국 복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 중요한 비유의 말씀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시죠. 이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닫기만 하면 그게 옥토 가운데 떨어진 것이 깨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단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비유를 가지고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와 같다. 지극히 작은 그런 조그마한 씨앗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겨자씨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를 잘 압니다. 이 작은 씨가 자라나면 큰 나무와도 같이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천국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과도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가룩 소말에 모든 것을 부풀어 오르게 할 만큼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감추인 보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다가 자기들의 중요한 것들을, 재산들을, 보화로 바꾸어서 밭에다 감추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죠. 마치 천국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극히 값진 진주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이런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천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금방 알아듣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돈으로 1,000억, 2,000억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것처럼 극히 값진 보화,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천국이 어떤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물을 가지고 비유 들었습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데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천국, 마치 천국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51절 말씀에 보니까,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끝난 후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동안만큼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동안만큼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이제 전혀 다른 시간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단락이 완전히 딱 지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하여 지금 몇 주 동안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계속 천국에 대하여,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요 계속 메시지를 준 거죠.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시간표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한동안 초창기 때 원색 복음만 계속 선포하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걸 다락방 시간표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표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팀 사역으로, 그 다음에는 미션홈으로, 전문교회, 지교회, 20가지 전도 전략, 그러다 캠프 시대, 그러다가 이제 RUTC 시대, 이렇게요 계속 흐름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비밀을 정확하게 오늘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8가지 복,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 중요한 부분들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작정을 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던지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뒤에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 말씀은요, 가다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이요 설명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질문 들어오니까 거기다 답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거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요 산상보훈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예수님이요 작정을 하고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고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던지셨던 그 메시지, 8가지 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인간관계의 원수진 거 이런 것들을 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왜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실제 현장 속에서 이제 가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면요, 그 말씀 받고 난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왜지요?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요 몰라가지고 그냥 듣고 끝나요, 대부분 신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요,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저 천국에서 벌어질 미래의 어마어마한 먼 미래에 우리와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네피림에 빠져서 사람들이 완전히 악 가운데 악이 가득 차고 계획하는 자체가 항상 악하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그런 현장을 보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렇습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이후에 노아는 어떻게 했죠? 짧게는 70년 60년 동안요 산에 올라가서요 묵묵히 그 말씀 따라서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확한 현장을 볼 때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현장 가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은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잡힌 자들, 완전히 병들어 있는 자들,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현장들, 이런 것들을 또 쭉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요 뭘 합니까? 12제자를 뽑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뽑아가지고는 그러고서는 다시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앉으시매 라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서 앉으셨을까요? 이제 제자들에게 니들이 보았던 그 현장 어떠하더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말씀 한번 받고 그리고 현장을 충분히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만한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뽑아내 가지고는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앉은 병이 되어 있고 눈 멀어 있고 이런 현장들을 보여주면서요 예수님의 친히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뽑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닷가로 가셔서 조용한 곳에
북적이는 저 시장통 이런 거 다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지 하시려고요. 조용한 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닷가에 가서 그 고깃배 위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뭐합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요 다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받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요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난 드라마도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악당이고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 모르면요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드라마도 그래서 막 중간에 끊었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재밌어도. 영화 시간에 왜 맞춰서 달려갑니까? 영화 시간에 왜 맞춰서 달려가요? 돈이 아까워서 달려갑니까? 아니죠. 앞에 부분 못 보면 그 뒤에는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줌 매려워도 참고 때로는 막 앞부분부터 들어가서 보려고 그래가지고는요 화장실도 안 가고 앞에 부분 시작부터 이제 열심히 보는 거죠. 러닝타임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앞에 커트 몇 커트 놓쳐버리면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뭐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요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제자는 말씀 흐름 안 놓칩니다. 지금 시간표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모이고 훈련도 잘 못하고 이래도요 진짜 제자들은요 말씀으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세히 보면요 정확하게 말씀 흐름 타고 사문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이런 렘넌트들이요 외국에 있든지 예배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교회도 없는 이런 현장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요 성공하는 렘넌트들 보면요 메시지 흐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말씀 듣고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말씀 하나 듣고 이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현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요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현장에 확인된 것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지 못 붙잡았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늘 메시지가 은혜됐다, 오늘 말씀이 좀 쉬웠다, 오늘 말씀은 어렵더라, 그러고 끝나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됐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듣도록 다시 말씀을 찾아 듣든지 가서 묻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신자들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런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중요한 것을 지금 비서실장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대충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알아들은 이 말이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겠죠. 군대 가면 그래서요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어요. 선임이 앞에서 상사가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서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왜? 군대는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요,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 하달된 것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몇 시에 가서 이거 하고 와. 그러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요, 몇 시 몇 분에 가서 그거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게 복명복창이라고 해요. 군대에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는지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저는 렘넌트들 만나면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렘넌트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는지. 저는 1대1로 만날 기회만 되면요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는지,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실제로 알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확인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이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걸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집 나올 때 자동차 키 가지고 나왔는지 안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왜 그렇죠? 안 가지고 나오면요 차를 못 타요. 지갑 들고 나왔는지 안 들고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안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볼일을 못 봐요. 천국 복음을 정말로 제자들이 깨달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나라,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땅에서 오히려 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비밀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는 비밀이, 살려내는 이 비밀이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걸 대충 깨달아서 되겠습니까? 대충 그렇게거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천국 복음 여러분의 것으로 내가 소유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천국 복음을 깨달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를 로마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로마 복음화 하기까지 초대교회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정말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한 단락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요 엄청난 기회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끝없는 기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기회를 계속 놓쳤죠. 놓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 재앙을 7번이나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만들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요 계속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3년 공생에 이스라엘에는요 더할 수 없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로 최고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또 놓쳐버렸어요.
이걸 놓쳐버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후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럼 대충 이게 지금 몇 년 기간입니까? 거의 19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를요 나라를 잃고 끊임없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지요?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들을 끝내시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일이 여기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향 마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너무 못 가르치고 너무 능력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잉태했다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 이건 성경이 응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이렇게요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고 답을 얻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알던 그 예수 아니야? 그 꼬맹이?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다 우리하고 있잖아. 예수 아빠가 목수고 예수 엄마 마리아, 우리가 다 알잖아. 예수님을요 육신 껍데기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고향 마을에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기회를 놓칩니까? 기회를 놓치는 이유, 많은 신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이 문제,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가지고요,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없어 보이죠. 엄청난 기회인데 요즘 시대가요 유튜브로 얼마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입니까? 육신 중심으로 빠져서, 성공하느라고 바빠서요,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요, 다 그런 식으로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굉장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기회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모태신앙이죠.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와 함께 교회 갈 때,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고, 그게 엄청난 기회예요. 알고 보면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실은 복음으로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엄청난 기회에 애들을요 학원으로 내몰고 학교로 내몰고 막 성공으로 내몰고 오직 대학으로 내몰고, 그러다가 사실상 엄청난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부모들이 많죠. 우리가 반드시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까지 들어온 새 가족들 있죠. 이 사람들이요 굉장한 지금 시간표에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강릉에 오는 렘넌트들 있죠. 그리고 저하고 만나지는 렘넌트들 있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항상 그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 이게 굉장한 기회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파놓은 이걸로 각인뿔이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게 기회인지를 몰라요. 늘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고, 예배 마쳤으니 아이고 이제 예배 끝났구나 하고 가고, 기회가 기회인지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배 오기 전에 정말로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 오면 미리 한 15분 전에 찬양을 할까요? 찬양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준비하려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기회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요,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청소할 텐데요, 청소하시면서도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담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기회를 놓칩니까? 전부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 목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한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 목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목수 아들 맞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전부 착각입니다. 그 수준이나 이 수준이나 똑같은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놓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고향 외에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여러분, 선지자가요, 바깥에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들조차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요 존경을 안 해요? 자기 고향. 더 존경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자기 집. 선지자가요, 그런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뭘 놓쳐버려요? 중요한 기회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기회를 놓칩니까? 착각하는 이유, 가족들, 내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선배고 쟤는 후배고, 저분은 내 선배니까 후배니까, 저 뭐 내 부하 직원 아니야? 전부 그러다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의 종이요, 목회자들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착각해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배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뭘 행하지 않더라고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선지자가요, 자기 고향에서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서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남편 말이라고 늦으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서면요, 그 순간에는 남편도 아닙니다. 자기 아빠,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흠이 있는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마음에서 배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못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대해서 마음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흠 있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요,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계속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치죠? 근본적으로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는 마음에서요 배척해버린 거예요. 모자란 목사님, 능력 없는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뭐 지난 않아, 이런 식으로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데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저기 우리 김유신 전도사가 올해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데요, 작년까지요 저한테 지도를 받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전도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 저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강단에 섰다. 그러면요 저 친구가 아이고 나한테 배우던 전도사인데 어디 말씀 잘 전하나 보자. 잘 전하는구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배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메시지를 영상을 찍고 메시지를 녹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줄 압니까? 말씀 정확하게 깨닫게 하려고, 말씀 정확하게 의미를 붙잡게 하려고. 그래야 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약속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걸 언약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현장으로요. 예수님은 말씀 주시고 반드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장을 확인시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쫓아가다가는요 우리는 중요한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붙잡고 말씀이 생각나는, 결국은 먼저 생각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나의 삶을 보는 정말로 그런 중요한 제자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이후의 예배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 현장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제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제자들을 친히 부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언약을 주시고 현장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현장에서 결국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과 많은 논리와 많은 수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하나님 매여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흐름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군대들이 움직여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흑암의 권세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나라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저희들이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300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올 한 해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살리는 자로 아버지 우리의 리스트를 아버지며 정확하게 전도수첩 기록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전도수첩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살리는 자로 우리의 새트리가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37 시대에 하나님 237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회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저희들이 진실하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취될 말씀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계획인 줄로 믿사오니 살리는 이 말씀, 능력의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 넉넉히 살려낼 수 있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살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참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흉흉한데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